룻기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예전에 어느 집사님 집에 대신방을 갔어요. 그 집사님은 예배 참석도 잘 하시고 교회에서는 꽤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며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얼굴이 익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어머님도 교회 나오시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제가 여러 번 이제 권면을 하게 됐겠죠. 근데 이분이 영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나중에 나갈게 뭐 이런 말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길래 예 그래요. 그러고서는 이제 마치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더 저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며느리가 교회 안 나오는 게 시어머니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 때문에 안 나오느냐? 시어머니가 교회에서는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말도 고분고분 잘하고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은 심하게 얘기하면 막 그냥 귀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기가 같이 교회 몇 번 나갔다가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나 그리고 집에서 보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저런 시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교회 차라리 안 간다 그러면서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잘못이에요? 그 며느리가 잘못이에요? 지금 시어머니 그런 사람 전부 다 며느리들이야. 오늘 아침에 그 눈이 좀 왔죠. 그죠? 눈이 좀 왔어요. 그런데 어제 눈이 왔다가 어제 제가 한 10시 좀 넘어서 이제 집에 갔는데 그때 눈이 좀 왔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좀 왔다가 녹으니까 이렇게 물기가 있다가 그 위에 또 눈이 덮이고 그리고 그게 또 어니까는 길이 굉장히 미끄럽게 되고 차도 유리에도 막 얼음이 엉겨 붙고 그래요. 그래서 막 한참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교회 왔어요. 그런데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새벽이잖아요. 7시니까 6시 막 40분, 50분 이렇게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굉장히 험하고 위험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일부 예배를 시작을 통 해보니까 아니 길이 이렇게 나쁜데 왜 그래 많이 나왔어?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감격스러웠죠. 이분들이 이렇게 길이 좋지 않고 또 불편하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시는구나 하면서 제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제 마음이 감격스러워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그 예배를 인도하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가볍지 않겠지요.
이분들이 이렇게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여 이렇게 왔는데 내가 쉽게 그 예배를 그냥 가볍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나한테 뭘 주었어요? 감동을 주었어요. 감동을 주게 되니까 내가 어때요? 더 대단한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기에 성령의 감동케 하여 주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어때요?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감동을 주는 사람은 있잖아요. 감동을 주는 사람은 온전하게 바르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감동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동을 받는 사람은 그 감동을 전하여 준 사람을 따라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서로 감동을, 내가 당신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고 당신이 또 내게 감동을 전하여 주는 그런 서로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있어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돈독하고 굳건하게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부부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때요? 자식의 공부하라고 공부하는 건 막 윽박지르기만 하면서 부모니까 너는 효도를 해야 돼. 너는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윽박지르면서 나간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아이를 위해서 이해하면서 포용하면서 그에게 좋은 감동되어지는 말들을 들려주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가게 되어질 때 자식은 부모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게 되어져서 정말 바른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그 며느리의 룻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장 첫머리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나오미의 가족, 그 남편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돼요. 요즘 같으면요, 흉년이 들면 중국에서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중국에서 사오고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으니까 거기에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어느 날 그 남편 아비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풍토병에 걸렸는지 하여튼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장가를 가서 그 두 며느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 역시 잃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 역시 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만 셋, 그것도 과부 셋만 남게 되어졌어요. 이러니까 이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서 이 모압 지방에 왔는데 이곳에서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이제 이곳에서 먹고 살 길이 어떻게 해요? 막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막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걸리잖아요. 유대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져요? 시동생이 생기면 그 시동생과 다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는 자손을 낳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도 없지요. 또 장가 안 보낸 시동생도 없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이 두 며느리에게 남편을 구해줄래야 구해줄 수도 없게 되어지고 설사 나오미가 따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며느리하고 자기 아들이 이제 새로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적어도 나이 차이가 20년은 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봐야 이 두 며느리가 더 불행해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오미가 너희들 이러이러한 사정이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 친정집에 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오늘 보면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르바라고 하는 그 첫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서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짐하면서 들려준 말씀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기대서 자기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내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느냐? 없어요.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룻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타향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먹을 것이 풍요로웠느냐?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이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룻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면 돼요. 시어머니에게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내가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내가 함께 머물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시는 그곳에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 나오미에게서부터 삶의 생활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희망을 가질래야 가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뭔가 평안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말씀,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어지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머니하고 가봐야 빈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없어도 좋다는 거죠. 저는 이 나오미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2장 19절, 2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9절의 말씀에 보세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걸 다 읽으면서 참 한글 번역도 참 자애롭게 잘 해놨지만 시어머니가 이런 투로 얘기를 며느리에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자애로운 그러한 말투, 어투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걸 느꼈어요. 20절의 말씀해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도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도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내 딸아, 이 나오미는 룻에게 정말 딸과 같은,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으로, 딸을 사랑하고 거두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오미가 룻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의 인자한 성품과 감동을 주는 모습, 그 감동을 주는 행동, 엄마와 같이 자기를 품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은 대학교 갈 때 그냥 예비고사인가요? 그 학력고사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서 거기서 되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가 대학교 가고 할 때는 본고사를 쳤지요. 그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교에서 내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내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채점을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하는 날 되면 학교 어디 그 벽에다가 그 이게 합격자 명단에 수험 번호 몇 번, 이름 누구 해가지고 쫙 써서 붙여놓으면 눈을 잃어가지고 자기 번호 찾아다니고 그랬었죠.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이 이화여대, 정유라는 아니에요. 정유라 얘기 아니에요. 그 이화여대 이제 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이제 발표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회사에 가기 전에 이 딸이 붙었나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그 이제 그 시간이 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한참 이렇게 작게 써놓으니까는 한참 이러고 찾아보는데 누군가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누군가 어깨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툭 쳐다보니까 회사 사장님이야. 아니 사장님 어떻게 여기? 내가 여기 학교에 입시 책임자랑 아는 사람이야. 자네 딸이 여기 요번에 시험 쳤다며. 그래서 내가 일찍 와서 한번 물어봤어. 합격했다네. 축하하네.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러니까는 자기 딸인데 사장님이 그 회사 사원의 딸이 어느 대학교 시험 보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대학교의 책임자와 알게 되니까 직접 나와서 그것을 물어보고 그 얘기를 자기한테 해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감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사장님 눈시울이 막 뜨거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버지는 사장 말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사장 말에는 무조건 예. 회사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예. 두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사장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 시키는 일,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분골쇄신, 자기의 뼈가 부스러지는 각오와 다짐을 하고 충성 다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감동을 주는 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감동을 주게 되어질 때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감동을 주게 되어질 때 그리고 나서 이 룻이 또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나 돼지처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에게 나오미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이 이방인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잘 거둬들였으면 이 룻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의 백성인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하고 하던 어머니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며느리하고 같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시어머니 신앙생활하고 있는 며느리, 자꾸 헷갈리네.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어머니 눈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며느리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떻게 저런 것도 모르냐라고 할 정도로 한심한 생각이 들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잖아요. 다문화 가정.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 다문화 가정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그 가정에 외국의 제3국에서부터 시집 온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돈 주고 사왔다는 거죠. 가난한 나라에서 내가 돈 주고 사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 가족들 시어머니와 그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람 대접하지 아니하고 종처럼 하인처럼 일만 시켜 먹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문화 가정의 며느리들이 도망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나가버려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다문화 가정에 두 가정인가 세 가정, 베트남이었죠 아마. 그때의 그 두세 명에게 친정 방문의 기회를 우리가 주었죠. 여비를 다 해가지고 했죠, 그죠? 그때 제가 이웃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할 때 조심해. 어느 교회에서 친정 간다고 그렇게 보내줬는데 친정 간다고 그만 이 며느리가 안아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일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독박을 쓰게 되니까 그것까지 잘 염두에 두고 그래. 그래서 그때 오연자 목사님이었죠. 오연자 목사님 베트남까지 같이 갔다 왔어요. 왜 그래요? 사람 대접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룻이 그 당시에 나오면 율법을 지키며 살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그 룻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이고 안식일이 저거 저렇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아이고 저 얼마나 이 나오미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종교적인 그 율법적인 차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이 룻을 잘 포용을 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이 룻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감동을 전하여 주게 되어지면요, 나하고 생판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전하여 줄 수 있고요, 그 감동을 전하여 주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어머니의 그 모든 뜻을 이해하고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신앙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룻은 있잖아요, 나오미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어머니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룻은 나오미를 보고 아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룻은 있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정말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네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참 진짜네요. 그러니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어머니가 소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어진 그 며느리가 어때요? 항상 같이 있잖아요. 늘 보잖아요. 그 며느리에게 정말 감동을 전하여 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없고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져서 이 룻은 있잖아요, 완전히 변화되어진 여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방인 여인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족보에 이 룻기서 마지막에 보면요, 다윗의 할아버지로 나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룻이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요,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러한 감동을 전하여 주는 삶을 살고 신앙의 감동을 전하여 주고 삶의 감동을 전하여 주고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 감동을 전하여 주셔서 이 모압 여인 룻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누가? 룻이요. 이방 여인 룻이요. 그렇게 되어져서
오벳을 낳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에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여인이 돌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룻은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2장에서부터 읽어보면 있잖아요. 그 보아스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 룻을 인정을 해요. 보아스도 보니까 이 룻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 어머니를 모시는 그 룻이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여러분의 영향력을 누군가는 받고 있단 말입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영향력을 어떻게. 그래서 당신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는 삶을 사느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며 사는 삶이십니까? 그 물음에 답하시고요. 그 감동을 전하여 주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그 삶을 살아갑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영향력을, 감동을 전하여 주어서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까지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여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